7월 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국민은 지도자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청렴한 지도자, 실력 있는 지도자, 소통하는 지도자, 추진력 있는 지도자, 따뜻한 지도자 등등등 자기만의 지도자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의 요구로 세워진 왕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버려지게 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윗이 주목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정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4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그리고 10절 상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아멘. 자,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유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각각 왕이 세워지는 격변의 시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통으로는 한 민족인데 왕은 두 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과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두 왕을 비교하기가 딱 좋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먼저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한 후에 다윗의 행적은 이제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죽기 전만 해도 사울을 피해서 어디라도 가면 괜찮았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서 몸을 피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이 죽은 이상 더 이상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목적지를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왕입니다. 어떠한 사소한 일을 할 때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죠. 왕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도 역시 허락받지 않고 단독으로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설령 자기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헤브론으로 갈 때 가족도 데리고 가고 지금까지 자신을 따랐던 추종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같이 데리고 갔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특별한 말씀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갔다라는 말씀이 없어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이 헤브론으로 갈 때 지금까지 함께 고생했던 모든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갔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사소한 다윗의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인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왕을 찾고 계십니까? 바로 책임지는 왕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된다고 해서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생하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했던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왕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죠. 어떤 정보인가 하면 죽은 사울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다는 정보입니다.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은 약자를 보호하고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과정은 단순히 다윗이 왕이 됐다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왕, 책임지는 왕, 은혜를 베푸는 왕이라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왕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군사령관 아브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것을 볼 때 이스보셋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보셋은 불과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7년 6개월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다스리고 그 후에는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스보셋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셨던 왕 다윗은 계속 쓰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이스보셋은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할과 신분이 왕인 사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고 시대를 불문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도 실패한 인생이고 이스보셋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하나님께 묻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선을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자리가 견고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기도하는 성도이며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임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탄 올인의 지체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